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20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빼고 참 갔습니다. 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오늘 단잠에서 우리를 깨어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번도 쉬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며 때가 되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우주 만물을 하나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많이 어지럽고 또 혼란스러운 가운데 여러 가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는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여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의 역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확인하게 하시고 또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요 주관자이며 그 만드신 피조물들을 어떻게 섭리 가운데 인도해 계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임을 고백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의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주시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 도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한마디로 족장들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말쯤 다가오니 이제 창세기 48장까지 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성경을 어떤 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 1년 동안 신약 한 권 그리고 이제 구약 한 권씩을 공부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계획을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 추천을 받아서 주석을 한 엄청 두꺼운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편지가 엊그제 같은데 그 주석이 벌써 이제 누렇게 변하고 이제 몇 장이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보다 1장부터 50장까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실 요셉의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지만 그것은 곧 야곱의 족보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실지 계속 보여주셨다고도 무방합니다. 이제 창세기는 약 2장 정도 남았는데 이게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서 시작했다면 아이러니하게 창세기는 거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것도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 신자들이 또 교회들이 이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이 죽음을 극복해내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죽음에 이제 자기가 다가왔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렀다라고 말하죠. 이 일 후에,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하여 거기서 땅을 소유하고 생육하고 번성한 지 약 17년이 지난 후를 가리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벌써 이제 147세가 되었지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가오자 하루는 요셉을 불렀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생각하였기 때문이지요. 창세기 46장 3절과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이 자기의 눈을 감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기억하고 이제 죽음이 다가오자 요셉을 불러 말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에 묻어 달라고 합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하지만 야곱은 그 말에 못 믿어서 맹세를 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요. 창세기 47장 29절과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야 내가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라는 말은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누군가가 어떤 사람과 언약을 맺을 때, 그 약속을 할 때에 치르는 그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약속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요구에 따라 강력하게 아버지의 말대로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애굽이 아닌 약속의 땅에 그 시신을 묻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였죠. 죽음을 앞둔 야곱은 자신이 애굽에 묻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내려오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들의 자식들이 번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애굽에서 17년 동안 있으면서 야곱은 자기의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야곱에겐 이 약속이 이루어졌으니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자손들을 다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지금 요셉에게 그 맹세를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죽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은 믿음의 사람이요, 그 믿음대로 따라 살아가게 할 것을 그의 아들 요셉에게도 요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해 기록을 할 때 야곱의 수많은 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 고르고 골라서 기록한 내용은 바로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다. 그리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누구를 경배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한마디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답게 죽음이 다가올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경배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서 그 약속대로 그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다루게 되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죽음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하가 먹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하여 죽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신자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자들에게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 많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만약에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제가 간혹 그런 생각을 혼자 많이 해봅니다. 만약에 내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면 과연 난 무엇을 했을까? 제가 학부 때에 어떤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만약에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한마디로 종말이 온다면, 또는 죽음이 이른다면 너희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한 명씩 손을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사랑하는 가족을 볼 것이고, 자기는 연애는 한 번도 못했으니 연애는 한 번 죽고 싶다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때 교수님은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오늘처럼 똑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똑같이 평소와 다르지 않게 지낼 것이다. 그 말에 교수님의 요점은 그거예요. 종말을 기다리는 우리 신자들, 죽음을 우리가 다가오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살아가야 한다음을 말해 주셨죠.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언젠가 죽음이 다가옵니다. 근데 이 죽음은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날에 다가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죽음은 우리들에게 불신자들과 조금 다른 죽음이기에 우리는 그에 맞게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라고 합니다. 그 야곱이 형 에서를 도망가고 그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와 겨루어 싸울 때 천사가 헌도뼈를 때려서 이제 다리를 절뚝이면서 그의 지팡이를 집으면서 걸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이 야곱은 과연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나같이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또 속이고 빼앗으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과 교류와 승리한 자로 이스라엘로 바뀐 그 인생의 완전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죽는 그날까지도 야곱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야곱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들, 또 믿음의 형제들,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들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죽음을 좌절과 절망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며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부활한 후에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며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우리의 욕심이 연약하고 점점 부족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죽음이 다가올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며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도 자기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지고 가라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고 병들어서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자기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그 남은 생애를 잘 마무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죽음에 이르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시는 주님,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믿음이요 또 확신임을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셔서 죽음에 다가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